오늘 하세나 본문은 욥기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주님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과 함께 주님 앞에 섰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어디를 갔다가 오는 길이냐? 하고 물으셨다. 사탄은 주님께 땅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오는 길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종 욥을 잘 살펴보았느냐? 이 세상에 그 사람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 없다. 내가 나를 부추겨서 공연히 그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그는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고 있지 않느냐? 사탄이 주님께 아뢰었다. 가죽은 가죽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생명을 지키는 일이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립니다. 이제라도 주님께서 손을 들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시면 그는 당장 주님 앞에서 주님을 저주하고 말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그를 너에게 맡겨보겠다. 그러나 그의 생명만은 건드리지 말아라. 사탄은 주님 앞에서 물러나 곧 욥을 쳐서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에까지 악성종기가 나서 고생하게 하였다. 그래서 욥은 잿더미에 앉아서 옹기 조각을 가지고 자기 몸을 긁고 있었다. 그러자 아내가 그에게 말하였다. 이래도 당신은 여전히 신실함을 지킬 겁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서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당신까지도 어리석은 여자들처럼 말하는구려. 우리가 누리는 복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어찌 재앙이라고 해서 못 받는다 하겠소? 이렇게 하여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말로 죄를 짓지 않았다. 그때의 욥의 친구 세 사람,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닥과 나아마 사람 소발은 욥이 이 모든 재앙을 만나서 고생한다는 소식을 듣고 욥을 달래고 위로하려고 저마다 집을 떠나서 욥에게로 왔다. 그들이 멀리서 욥을 보았으나 그가 욥인 줄 알지 못하였다. 그들은 한참 뒤에야 그가 바로 욥인 줄을 알고 슬픔을 못 이겨 소리내어 울면서 겉옷을 찢고 또 공중에 티끌을 날려서 머리에 뒤집었었다. 그들은 밤낮 일에 동안을 욥과 함께 땅바닥에 앉아 있으면서도 욥이 겪는 고통이 너무도 처참하여 입을 열어 한마디 말도 할 수 없었다. 욥기 1장에서 욥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배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보통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할 만합니다. 그런데 이 장을 보면 사탄도 하나님도 여기서 멈출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시 천상회의 장면으로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네가 나를 부추겨서 욥을 해치려고 했지만 욥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고 있으며 욥처럼 흠이 없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 없다고 칭찬하십니다. 그러자 사탄은 4절에서 가죽은 가죽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생명을 지키는 일이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립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는 어떤 것을 다른 것과 교환하기 위해서는 그와 동일하거나 더 나은 것으로 바꾸기 원한다는 의미로 사람이라면 누구나 모든 소유를 버리고서라도 자기 생명을 건지려고 할 것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재산과 자녀들을 잃어버려도 자기 생명은 잃지 않았기 때문에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욥의 몸을 쳐야만 그의 본심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여 5절에서 이제라도 주님께서 손을 들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시면 그는 당장 주님 앞에서 주님을 저주하고 말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도 사탄에게 이 정도면 충분하다, 여기서 끝내자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욥을 다시 내어주시면서 그의 생명만은 건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생명만은 건들지 말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을 놓지 않으시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욥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고통이 수반되는 고난을 당해야 하는 끔찍한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끝나자 사탄은 욥을 쳐서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악성 종기가 나서 고생하게 하였습니다. 아주 신속하고 강력한 공격입니다. 악성 종기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심각한 피부병으로 잿더미에 앉아서 옹기 조각으로 온몸을 긁어야 하는 고통스러운 질병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옹기 조각으로 피부를 벅벅 긁어야 하는 고통도 참기 힘들었겠지만 그가 처해 있던 환경 역시 그를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욥이 잿더미 가운데 앉아 있었다는 것은 아마도 도시 외곽의 쓰레기장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법으로 인해 격리된 문둥병자처럼 그가 이제 추방자였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어쩌면 욥은 자신을 다른 쓰레기들과 함께 버려질 인간 쓰레기처럼 여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욥은 신체적으로, 정신적, 정서적으로 견디기 힘든 고통을 당하면서 혼란과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유일한 가족, 위로와 격려를 받고 싶은 아내에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는 것이 낫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욥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동방에서 가장 부자였습니다. 또한 도덕적으로도 흠이 없고 신앙적으로 경건한 자였기 때문에 자녀들과 종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과 존경을 받으며 높은 사회적 지위를 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었을 뿐만 아니라 환영받고 인정받던 자리에서 쫓겨나 이제는 쓰레기처럼 버려졌습니다. 아내마저 자신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욥은 기댈 곳이 없고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쳤을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미치지 않는 것이 이상할 정도입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으십니까? 욥은 이번에도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거나 아내의 말에 동조하여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복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어찌 재앙이라고 해서 못 받는다 하겠소? 라고 하며 말로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을 허용하신 하나님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런 반응을 보이는 욥을 쉽게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차라리 욥이 시원하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을 하면 속이라도 시원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욥의 모습을 통해 믿는 자들이 취해야 하는 태도는 비록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이 선하지 않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생각으로 판단하며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며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고난을 겪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고난의 원인, 시험의 유익, 하나님의 의도 등을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범죄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욥은 첫 번째 고난 그리고 그보다 더 심한 고통을 당할 때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욥이 그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않으며 자신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아마도 그 노력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흠이 없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를 멀리하는 모습으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욥의 이런 소식을 들은 세 명의 친구들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욥을 달래고 위로하기 위해 찾아옵니다. 당시 욥은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처참한 모습을 하고 있었고 세 명의 친구들은 이런 욥을 보면서 슬픔에 겨워 소리내어 울었고 그와 함께 이랫동안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진정한 위로와 격려는 몇 마디 말보다 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나의 것으로 여기고 함께 있어주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던 그때 누군가 나의 곁에 있어준다는 것은 정말 큰 위로와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욥과 같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 함께 슬픔을 나누고 곁에 있어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하시조는 중국과 튀르키예 아우리치 팀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모든 여정이 안전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 땅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시간이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오늘의 하시조 함께 하시죠.